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신학자인 반스 하스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에서의 나날들이 있습니다. 정상에서의 나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평화롭고 걱정 없는 나날들이 계속될 때를 말합니다. 모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시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나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날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두운 나날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시리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시간을 보내는 나날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살아가면서 어떤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상에서의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상에서의 나날들 혹은 어두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러한 다양한 나날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과 또한 어린아이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을 다 포함한다면 적어도 약 2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애굽에서 나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 또한 가축들을 다 함께 데리고 나가는 그 피난 행렬은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행렬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당시 지름길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는 지중해 해안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얼마 걸리지 않는 짧은 지름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길은 애굽의 18왕조가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빈번히 사용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블레셋 족속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땅을 지나가려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블레셋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조직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블레셋 군대를 이길 성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전쟁에서 블레셋 족속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은 실망하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출애굽 여정을 그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 땅을 출발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 40년의 여정을 화살 표시로 해놓은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먼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고 또한 마침내 그들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그 힘든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어떤 사람은 광야와 같은 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더 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불평이 심하고 원망이 심하고 그리고는 정말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힘든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해지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광야와 같은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더욱더 인격이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힘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힘든 어려운 광야와 같은 환경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부드러워지시고 은혜로워지시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 땅 람셋에서 그들이 출발하여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숲곳을 지나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아까 보였던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저기 나오죠. 에담. 이 에담은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에 있던 장소입니다.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 동쪽 끝 경계 지점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로 접어드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에담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는 그 출발점인 에담의 장막에 쳤을 때에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의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곧 정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것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는 멈추면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멈추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의 그 험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정말로 척박한 사막과 같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광야의 길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40년 여정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길과 같은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길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가까운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돌아 광야의 길로 가는 긴 여정의 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가까운 지름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나먼 그 험한 광야의 길을 거쳐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까운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그 먼 험한 광야의 길을 지나 40년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도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무기가 없었고, 또한 그곳에는 연약한 노약자들과 어린이들도 함께 그 출애굽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 군대와 만나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 0.1%도 없습니다. 전쟁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약탈자의 대표적인 여러분 족속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험한 여정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길이에요? 최선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름길로 그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해변길로 갔다면 그들은 아마 여러분 200만 중에도 적어도 한 절반 정도가 목숨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결국은 다시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당하는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최선의 길은 바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가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선의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지 돌아가는 길이 최선의 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7세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또한 열방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에 대한 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리게 합니다.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무나 멋진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요셉을 지름길로 인도해가지고 당장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 낮고 낮은 곳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하는 걸로 인하여서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러분 감옥은 정치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장 뛰어난 정치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여러분 정치를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곳,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밀어넣으세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언제까지 머물게 합니까? 그의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30세가 된다라는 것은 애굽의 관료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또한 감옥에 들어가서 거쳐가는 그 모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 왕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학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죠? 유학을 보냈다고 해서 다 됩니까? 여러분,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열방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 어떤 면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시고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요셉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현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은 내 환경을 당장 풀어주셔서 그냥 모든 게 잘 되도록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왜 만들어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디고 인내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이 막막하고 어려우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지금은 어떤 과정입니까? 지금은 힘든 광야와 같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하나 짓는데도요, 당장 건물을 뚝딱뚝딱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 보면 더샵 아파트가 있지만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당장 1년 만에 딱 지어가지고 안에 리모델링 딱 하고는 내년부터 딱 개봉박두 하고는 막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게 시기가 있어요. 그것이 오픈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건물 옆에는 하나의 여러분 팻말이 있죠.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공사 중. 안 보셨어요? 공사 중.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요, 보이지 않아요. 그 기간에는 먼지도 날리고요, 그 기간에는 여러분 시멘트를 싣고 오는 대형 이렇게 트럭들이 지나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딱 정해진 시기가, 공사 일정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요, 와, 예전에 지어질 때 아파트가 아니에요. 너무나 멋있는 아파트가 지어져서 그곳에 사람들이 입주하고 우리 부곡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렵죠.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약속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들고 가요. 모세가 그 하나를 들고 갑니다. 그게 뭐죠? 누구의 유골이에요? 요셉의 유골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땅,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유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자, 요셉이 유언으로 남길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요셉의 믿음을 담은 축복의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자, 요셉이 남긴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나는 비록 이곳에서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사. 당신들은 누구를 말하죠? 람셋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어디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어떻게 하리라? 이르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요셉은 죽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어요. 요셉은 죽지만 한 줌의 재가 되고 흙이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지 않아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으로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나의 유고를 가지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던 요셉의 그 무덤은 얼마나 화려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빛과 번쩍하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관심은 그 땅에 있지 않았어요. 요셉의 관심은 빛과 번쩍하게 만들어 놓은 무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유골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고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요셉이 마지막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 힘든 과정이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힘든 과정이 보이고 험한 과정이 보이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얼마나 센 태풍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공들이 자신들이 가져왔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도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끈이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었습니다. 다 이제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 유라굴로 강풍에서 우리가 다 죽겠구나.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죽음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배는 파손되어지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네게 주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돼 버리고 다 파산되고 조각조각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나흘째가 되던 날 그들을 무사히 한 섬으로 도착하게 하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에 단 한 사람도 276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섬에 다 도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광야 같고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신대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늘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꺼내어 보면서 도전을 받고 용기를 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했고, 내가 하나님을 택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불러서 주의 종으로 이끌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구나.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실 이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 약속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빛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재하심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칠 때도, 내가 눈물 흘리는 장소에서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의 길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정해진 길이 없어요. 또 숨은 적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환경이 너무나 척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무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무사히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곁에 없으면 그렇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옆에 있으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 손만 딱 붙잡아도요 그 아이는 신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우리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